2023년 4월 9일 15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123편을 읽음으로 시편 123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과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일차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니키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셉과 하나님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중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금 전에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에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때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복음 전체를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나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또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거 끝마치고 나면 아마 제가 섬김을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설교 메시지는 아닙니다. 저는 본문을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교회 상황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2장 20절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 21절과 22절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 모퉁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과 22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아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날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천주교 안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등장하는 사람보다도 오늘날의 개신교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의 후계자를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잇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문제이고 하나는 이제 개신교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개신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2000년대에 이 신사도 운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개신교 입장에 특히 장로교회 다니면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에 몰두한 목사일수록 설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는 현상으로 계속해서 이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사도들도 있고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생길까요?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교회는 교권주의를 주장하면서 성경 위에 서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있는 말씀은 교황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사도권이 있다. 로마교에서도 교황을 통해서 사도권을 계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도권의 계승에 있어서 파수교에 다니는 우리는 로마교회도 아니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도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이유로 다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누가 사도인가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에 재밌는 수업을 하면 참 재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음악 시간이 제일 싫었고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체육 시간은 그냥 제가 잘하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근데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의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사도인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라는 것이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이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합니다. 그 사도들을 선택한 이름들이 마태복음에서 근거해서 보면 베드로 동생 안드레와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입니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사도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도로서 오셨다는 말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 사도를 선택했느냐? 예수님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교회에 있어서 남아 있어가지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사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거 해야 될 게 뭘까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한 명의 사도가 없습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가룟유다입니다. 그 한 명의 사도를 붙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를 뽑기 위해서 한 명의 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들을 뽑았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3년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12사도에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중에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도마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한 사람이 도마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목격해야만 자기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는 사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사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증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12사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다 하면 안 되니까 직접 나타서 예수님께서 다치신 부분들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12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12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사들은 무엇을 선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주 읽습니까? 사도행전은 특별히 두 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에 포함됩니다. 베드로가 다니면서 무엇을 전거할까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과 그 성령님의 사역이 하는 것을 12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반복됐지만 한 사람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의 자격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에 대한 자격을 말을 해요. 사도에 대한 자격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간은 가겠지만 찾아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기 때문에 좀 찾아봅시다. 21절과 22절. 우리 소리 내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12명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사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그 사도의 기준들을 21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지낸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두 명의 사도 후보자들이 올라오는데 이 후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함께한 사람입니다.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도 3년의 공생애 때에 제자로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사도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배운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 사도의 표입니다. 이 사도의 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 그 예수님을 배운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표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경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로 더불어 뭐였죠? 예수의 부활하심 되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목경하는 사람이 사도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낸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12사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성천하고 있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그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부활을 며칠 동안 하셨냐면 40일 동안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50일째 나는 날이거든요. 10일 있다가 무엇이 벌어지느냐,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했죠? 내 증인이 된다. 앞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유대 땅에 들어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반기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이 이룹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땅끝이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땅끝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유대 땅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뭘 가르쳐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무엇을 가르치라? 땅끝에 가서 무엇을 가르쳐라는 거죠. 누구를 가르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보고 공생애 3년 동안 나한테 얘기 들은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해. 그리고 너희들 내 부활한 거 봤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지?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엇이 굳건해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공생애를 통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 이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금 12사도들은 그것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무엇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함께 지낸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12사도 중에서 자꾸만 베드로가 문제가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문제가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포함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나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엇을 제기할까요? 너 사도 맞냐? 너 사도 맞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맞냐?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못 믿겠다 네 말. 네가 사도인 증거가 뭐고? 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도 증거가 뭐라 했죠? 베드로 사도는 사도의 증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야 바울아, 너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잖아. 야 바울아,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을 본 것과 자기가 예수님의 때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가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십시오. 9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9장 4절 5절 하실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가라사대. 아멘. 그 다음 15절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열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초대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성령의 뜻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시대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누구를 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내 사도 맞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내 사도 맞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고 너는 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호소합니다. 내 봤다 진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하나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부를 했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내고 그 가르침을 들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답변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충족의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쳐다보십시오. 이런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야.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됩니다.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학에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공생애를 지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직통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오늘날에 그러면 사도의 직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오. 15장 4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합시다.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와 시험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8절에 집중해야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뭐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마지막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이 가장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바울이다 그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 이후에 뭐가 없다? 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내준 사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사도권을 계승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보다도 교황청이 더 세고 교황의 말이 더 위대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가톨릭 교인들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교황청에서 말하는 것, 교황이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요? 그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또한 동일합니다. 그들이 사도이고 그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에게 직통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뭔가 위대하게 보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상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주장하는 사도의 후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가 주장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는 주장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장로교회에 직분다를 주셨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사도적 신앙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좀 깨닫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성도 잘 안 잘한다는 것도 압니다. 이면에 저도 문제가 있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자꾸 나와요. 무슨 줄기가 나올까요? 다 아버지 욕이더라. 고구마 줄기처럼. 처음에 저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 경력이 12년입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하거나 30년 목회하면 전도를 얻겠습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저는 성도가 이야기할 때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종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목사의 직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적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을 자세가 취해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그 깊은 말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토해 주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 연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예배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모된 목사와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외되지 않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보는데 노래 제목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지팍인가 모르겠는데 노래가 굉장히 경쾌해요. 근데 이제 욕이 나옵니다. 빡큐 크리스찬 나와요. 그 내용을 쓱 살펴보면 박자가 굉장히 경쾌하면서 사람 귀가 쏠깃하면서 영어로만 계속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들이 밖까지 나가서 엉망을 하는 거예요. 빡큐 크리스찬. 부끄럽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저빙거리를 잘 몰라서 제가 6월이 되면 유럽 가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저빙거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빙거리가, 이거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치리라는 스위스 나라인데 이 사람이 사제의 서품을 받아요. 이 사제의 서품을 받아서 의회를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안하는 데 있어서 공개 토론하는데 의회가 공개 토론하도록 로마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한판 붙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빙걸리고 이 로마 교회는 6명 정도, 여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와서 공개 토론하는데 지리가 이긴 그 저빙걸리가 대성합니다. 논쟁에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가톨릭 교회와. 그러니까 지리에 있던 이제 개신교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 패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고의 성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 예배되잖아요. 저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고 죽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 어떻게 하지 합니까?
시체를 4조각을 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4번의 4주를 거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저 또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해를 받을 것입니다. 능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신 책은 귀하고 능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씀 좋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상이 변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일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산기로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잔을 나누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을 떡을 떼는 것을 말하고 예수의 보혈이 나누어진 것을 잔을 나누어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설교를 들었고 이제 눈에 보이는 승찬이 집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떡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조물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찢어지고 때로는 목에 매이는 현상들이 부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들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제가 지난주 어제 손혜 선생님 신방을 봤는데 오랜만에 제가 가슴이 뛰었거든요. 이게 귀가 안 들리시니까 이제 펜을 적으면서 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아버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읽으라고 해주고 글을 치면서 한 자 한 자씩 따라왔어요. 15분 정도 한 번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갑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승상받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손혜 선생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할게요. 제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에 갑니다. 30분도 안 되고요. 딱 15분 정도 하니까 아주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들리고 말은 잘하는데 듣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쓰면서 합니다. 쓰는 저도 고통스럽고요. 말하는 그분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단한 식물을 먹으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뜻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합니다. 손은시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접함으로 이 뜻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시 선생님도 그리스도를 인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찬양으로 준비하신 구제 응금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무릎을 바지 누이시면서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내 영혼을 주소 생식하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에 앉지만 골짜 다녀도 해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니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은 산이여 주옵시고 기름은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성찬을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날 이 시대는 사도가 없고 사도적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직분자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사도적 신앙을 배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혜 선생님과 손혜 선생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의 힘으로 구원의 문이 열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손혜 선생님과 조수식 선생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이가 자전거를 타고 늘 이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자고 또 주일날 공부할 때도 또 자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동현이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수 선생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지병이 있어서 때로는 낙망하고 때로는 혼자서 울고 때로는 잘 모르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이 넣어주셔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3장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내었고 시행도 원수도 주인들을 면한다.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일하여 노동의 대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육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혹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적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살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일하니까 1,0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고, 참 불평평하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여,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낭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사용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피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밖에 가난한 사람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